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세월이 나이만큼의 속도로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50대는 시속 50km로, 60대는 또 60km, 70대는 70km 속도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찌 보면 세월이라 하는 것도요,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블록이 넘어가지고 결국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점점 빠른 속도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아직 가슴 속의 어떤 열정, 또 그런 감성은 젊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한데요. 계절상 가을을 접하고 또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요, 남아있는 인생길도 얼마나 아름답게 채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는 풍성했던 그런 나뭇잎들이 조금씩 떨어지고요, 또 옷을 벗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다운 말 한마디나 또한 어떠한 따스한 가슴 한 자락, 또 따스한 손길에 이르기까지요,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힘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머물 수 없는 바람처럼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불자님들,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서길봉의 반야의 샘 278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2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번역하셨던 분들을 보면은요, 당나라의 불공 삼장 법사께서 84구절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또 당나라 가범 달마 스님은 82구절로 해석을 했고요. 당나라의 보리유지 스님은 94구절로 했고요. 당나라 금강지 스님은 113구절로 했고요. 또한 당나라 지통 스님은 94구절로 했고요. 또 당나라 불공 스님의 번역은 49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33구절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불공 삼장 스님의 해설과 가범달마 스님의 해설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해설은 많이 달라요. 근데 오랜 시간과 환경에 따른 어떤 변화, 그 시대의 역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근본의 뼈대, 모태, 모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단지 그것을 해설할 때 어떠한 비유로서 어떻게 해설을 했냐 차이지, 근본 뜻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큰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경우는요, 크고 넓고 어떤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그런 대비의 마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염없는
그런 마음과 또 염착이 없는 마음, 또 텅 빈 마음, 또 깨닫는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어떤 불자님이 느닷없이 절에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우리 불자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왜 그러느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법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비우는 방법, 또 비우는 여건, 비워야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돼요? 채우고자라고 하는 욕심이 배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성공을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편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불법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요, 좋고 나쁘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분별이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은요, 바로 어느 정도 깨달음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행복 자체도 없습니다. 불행 자체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행복하다 하는 순간에는요, 불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일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돈이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돈을 두 부부가 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는 좀 괜찮구나. 이제는 아이들도 공부도 시키고 좀 사는 것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정작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여태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부모가 아기들을 그동안 돈 버느라고 관리를 못했어요. 아기들은 이미 나쁜 쪽으로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엄청 많이 제가 겪어요. 아기가 천재성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꾸준히 돈을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조폭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입장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아내가 돈벌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부군 되시는 분이 어떻게 돼요? 골프장에 놀러 다닙니다. 친구들 만나러 다닙니다. 산악회 다녀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서 오신 이성의 친구분들을 사귀면서 놀러 다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속히 바람이 난다. 이렇게 되지요. 정작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조차가 없어요. 근데 경제적인 여건이 생기면 그 다음엔 다른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인연법,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바로 뭐예요? 불행을 만들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불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 뭐예요? 행복을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건데 정작 행복한 여건을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어떤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의 숨을 쉴 때쯤이면 문제가 형성이 돼서 또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으로 보면은 바로 행복이 어떻게 돼요? 바로 불행이고 불행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경전을 다 뒤져보세요. 우리 불교 경전에는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고요. 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사. 왜 생사라고 이야기를 하냐? 생이 바로 즉 사예요. 사가 즉 바로 뭐예요? 생이에요. 왜? 여러분들 한 달 살면 한 달 죽은 겁니다. 1년 살면 1년 죽은 거예요. 생이 즉 사예요. 사는 즉 뭐예요? 새로운 생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바로 생사가 없다.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분별을 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슬픔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랑을 하면 기쁘지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쁜 만큼 슬픔이 꼭 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를 하지를 않으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기쁨이 오고 반드시 슬픔이 옵니다. 그러니 기쁨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다는 이런 이치를 알게 되죠. 바로 이런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천수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탐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묘장구 대단한이경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한이경을 보면은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셨단 말이죠. 어떻게 깨우치셨냐? 오온이 다 공하다. 색수상행식, 형상 있는 것이나 정신적인 형상 없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다 공한 것이다. 생겨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겨나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집착을 벗어나게 되고, 집착을 벗어나게 되니까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전부 뭐예요? 벗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신 그 진리를 우리도 깨우치겠다 해서 그 진리의 묘체인 신묘장구 대단하니 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치도 모르고 읽고 쓴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천수경 속에서는 온갖 공덕을 다 갖추어 있어서 무해자재한,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인간 생활을 창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수경의 뜻을 잘 새겨서요, 바로 부처님과 같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복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박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들, 또 마음을 소잡하게 해서 늘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창살의 감옥에서 올가미 생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또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올바른 약사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 신묘장구 대단한이경의 이치를 알아서, 뜻을 알아서 터득만 한다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치를 알아야 그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읽고 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엔 힘들죠. 하지만 그 이치를 터득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보면 바로 마음속에 덤덤함이 가시고요, 답답함이 가시고, 환희심이 나고, 또 마음속에 자비광명이 솟아나게 되고요, 또 그 뜻을 터득을 하면 전부 처처가 달라게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바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들고 내려올 때는 올라간 만큼의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은희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치만 알면요,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산을 오르든 내려오든 어떠한 여건에서도 뭐요? 날마다 즐거운 그런 날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냐? 무상보리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무리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뜻을 새기되 어떻게 돼요?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나요? 잘 살기 싫은 사람 있나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고 다 잘 살고 싶고 어떻게 돼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복하고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는 것, 말로만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잘 사는 것 아니죠. 또 생각으로만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잘 살려면 잘 살만한 실천행의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천행은 만들지 않고 말로만 합니다. 생각으로만 합니다. 내일부터 공부 잘해야지 생각을 해서 잘하게 되나요? 나 다음 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나요?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해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나요? 신묘장구 대단한 여러분들 말로만 읽어서 공덕 얻을 수 있나요? 쓰기만 해서 공덕 얻을 수 있나요? 실천행을 해야 됩니다. 가르침대로에 이치대로에 내가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배부른 것 아니죠. 나 밥 먹을 거야 말을 해서 배부른 것 아니죠. 연부를 아무리 많이 한들 무엇을 이룰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또한 연불이라는 것은요. 경전을 읽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사항을 실천행을 하는 거. 그래서 생각념자를 쓰죠. 부처와 같이 되겠다.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진리를 나도 꼭 깨치겠다. 이게 연불이지. 관세음보살 이게 연불이 아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너무 잘못 알고 계셔요. 또한 어떻게 보면 천수경은 소승경전이다 또는 소승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부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부처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냉정히 보면 소승경전 대승경전도 없어요. 한 구절 한 글자 속에 부처님의 어떤 마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는 거죠. 오히려 소승이다 대승이다 구분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소승이라는 이야기죠. 소승은 구분을 많이 하죠. 벽을 많이 칩니다. 울타리가 좁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많이 못 써놓잖아요. 그죠? 울타리가 넓으면 어때요? 한없이 쌓아놓을 수 있지요. 마음의 울타리가 좁아보세요. 사람의 마음처럼 작다고 보면 작은 것이 없고 크다고 보면 큰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보면은요 우주보다 더 넓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좁게 쓰면은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냉정히 보면 참선이 옳지 경전을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경전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참선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사실은 소승이고요. 참선보다는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소승입니다. 참선이 되었던 경전을 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를 터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불자다운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 흔히들 불자님, 신도님, 또 요즘은 또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포교사 자격증도 얻어서 포교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포교사는 포획할 포자에 가르칠 교자 스승사자예요. 가르쳐서 포획해서 불법을 가르치고 포획하는 불법으로 중생들을 이끄는 스승 이게 포교사거든요. 그런데 과연 불법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지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요. 포교사의 자격이 없죠. 포교사의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법이든 언제 어느 때든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바로 평등심을 갖춰야 되죠.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공부했다. 나는 포교사다. 이 생각 갖는 순간에 포교사의 자질이 없어지는 거죠. 빈 깡통이 또 꽉 차 있는 깡통은 소리가 안 납니다. 꽉 차 있거나 완전히 비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조금 있는 깡통들이 소리가 많이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조금 이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만심이 높고 교만심이 높고 내가 누군데 뭔데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올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불자담 아들 자자를 쓰지 않아요. 왜 아들 자자를 써요? 부처님하고 피 하나 살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하고 말을 하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다 해서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뭐 절만 꾸벅한다고 불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축원비 내고 스님이 축원 한번 해줬다고 불자 되는 거 아닙니다. 불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불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됐고요. 이제 나모라다나다라 야야 이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산이 더욱 높아 보이죠. 또 짙은 어둠이 있어서 밤에 별이나 달은 더욱 빛나는 것이고요.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삶이 더욱 값지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찾아내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죠. 혹여 우리 불자님들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행복으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희망의 날들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